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서로를 향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포도 식구들을 향해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호흡하고 우리의 영혼육의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교만과 악함과 모든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이 포도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살 것 같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다시 살고 싶은 인생,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영적으로 소성케 되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콜로라도주 이 롱스피크 주변에 가면요, 그 비탈에는 거대한 나무 잔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의 수령을 대략 약 한 400년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 묘목 정도의 크기였고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무렵에는
지금이 한 절반 정도의 크기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적어도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요. 지난 400년 동안 겪은 눈사태나 폭풍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모든 시련을 견뎌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거친 비바람과 수많은 폭풍과 벼락에도 견고했던 겨목이 결국 나무 좀벌레로 불리는 딱정벌레의 무리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딱정벌레들은요, 나무 껍질을 뚫고 나무 내부로 파고들었어요.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어갔던 것이죠. 결국에는 오랜 세월에 한 자리에 서서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이 숲의 거인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그 연약한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무의 이야기를 카네기의 책에서 보고는요, 궁금해서 산림 생태계 내 숲 관리 시 나무 좀벌레의 특징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게 됐어요. 별걸 다 하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이 나무 좀벌레들이 다른 위해 요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약화된 나무를 선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약해진 나무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을 맡고서요, 나무 내부로 침입하고 다른 딱정벌레들을 모으는 물질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거목들이 소리 없이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곤충에 대한 관리는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단지 거대한 폭풍과 거친 비바람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벼락 같은 일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진 그 순간을 비집고 파고들어서 오히려 우리 안에서 공격하는 영적 좀벌레들과 같은 것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교만과 허영, 낙심과 두려움, 의심과 불안과 같은 해로운 생각과 감정들로 인해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곤충에 대한 관리는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폭풍 만난 제자들이 탄 배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무서워 빠져간 베드로의 이야기 말이죠. 대부분이 말씀에서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믿음과 도전, 두려움과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특이하게도 반복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하시며 제자들의 문제를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그의 반응을 지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약화되는 순간 풍기는 그 육적인 냄새, 그 고유한 냄새를 맡고 내부로 침입하는 딱정벌레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혼의 좀벌레들을 주님께서 가차없이 다루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인생 수업을 받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다급하게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사건 자체가 가진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건과 사건 사이의 흐름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 또한 중요합니다. 사건의 연속된 흐름과 그 의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행간의 사이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이례적으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이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의 무리를 먹이신 이 이적은요 당시 엄청난 파장과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들, 표적을 보이셨지만 여러분 나름 각각의 사건들은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에도 아니 왜 죄사함을 언급하냐고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불쌍한 거라사 광인을 살려주었더니 고쳐주셨더니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배척하기도 하고요. 나사로를 살리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와 모의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비로소 당시 모든 군중의 마음이 대통합됩니다. 더욱이 운집한 모든 군중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시면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요 한순간에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어요. 당시 예루살렘 포스트지 같은 것이 있었다면 아마 주요 헤드라인 특종 기사였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했으면 아마 100%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시점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눈부신 성공의 순간, 최고의 정상에 올라선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 별의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덩달아 예수님 앞에서 그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주었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열광적인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진 그 기적의 결정체들을 손수 나눠주던 그 제자들 말이에요. 아마 자기 인생에서 이만큼 극적이고 흥분된 감정을 느낄 만큼 성공의 현장에 서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드디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의 시간이 모두 보상을 받는 순간이 오고 있다고 느꼈겠죠. 예수님의 성공은 예수님께 전부를 건 자신들의 성공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흩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떠한 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우리의 내면에 해로운 생각과 감정을 침투하게 만드는지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취약해지며 그 순간 우리 영혼의 내부를 비집고 파고드는 이 영적인 딱정벌레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첫 번째는 성공의 정상에서 즉시 재촉하사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요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압도적으로 빛나던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시는 거예요.
온 백성의 박수, 갈채와 환호가 터져 나오는 순간 종족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 편이 아닌 저 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어떤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역의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빠르게 그 현장을 떠나는 것, 그들을 감추는 것, 그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기 재촉하사에 해당하는 에난카센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요, 강제적으로 시행케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강권하다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강제적으로 집행이 일어났다는 의미는요,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제 해산시켜서 건너편으로 강권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보내는 그 엄청난 흥분과 열광적인 지지, 그들이 함께 떡과 고기를 떼며 일궈낸 그 눈부신 성공의 현장을요,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분은요, 홀연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신이 가장 환호를 받는 순간 자신을 가장 은폐시키시는 거죠.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의도에서 인생에 대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한 포드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생 단 한 번뿐인 삶을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원숙한 삶으로 만들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카일 라일은요,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악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불문율이요, 정상에서는 5분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등반은 정상에 서는 것까지가 아니라 하산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성공을 이뤄낸 인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인재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에게 어떠한 정신적 유산이 있는지, 어떠한 성공 프로세스가 있는지, 어떠한 역경 회복력이 있는지를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상에 서기까지 이끌어간 확고한 정신적 가르침이 있거든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2021년,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23골로 득점왕을 따냈어요. 그날 저희 집 저녁 식탁에서는요, 저희 제부가 마치 이전에 듣지 못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처럼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에 사로잡아서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이르기까지의 그 스토리들을 브리핑 해줬거든요. 저희가 진짜 더 훨씬 더 이 감격을 느꼈던 것은요, 정상에선 손흥민 선수보다 정상에선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아버지 손흥정 씨의 시선이었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최근 손흥정 씨 인터뷰를 보신 분들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한 수상에 대해서 손흥민은 아직 월클이 아니다,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아들이 득점왕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발언까지 했죠. 여러분, 왜일까요? 이 손흥정 씨는요, 이번에 이제 득점왕 수상 직후에 이 손 선수가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만큼이나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손 선수가 성공에 들뜰까봐 노트북을 압수하면서 오늘 하루만 아들이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성공에 속단하고
성공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무 11홍. 열흘 이상 지속되는 꽃이 없고 영원한 건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호황보다 불황이 낫다라고 해요. 적어도 불황 끝에는 성장이 있고 회복이 따라올 수 있지만 호황이 도취되는 순간, 그 호황에 도취되는 순간 망하는 것밖에는, 곤두박질 치는 것밖에는 다음 수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음악가들이 이 솔에 해당하는 그 높이를 유지하려면 한음 위인 라를 낸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연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안주하려는 게 가장 위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그 시선만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요, 이 정신이 있는 한 이 선수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인생 멘토가 있는 한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밝다. 이 호황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냥 마냥 성공에 우쭐하고 희열을 느낄 때 서둘러 성공을 잊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요. 그 정도의 가르침을,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솔 음계를 낼 수 있을 때 라를 의식하라고, 나를 의식하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 역시 계속해서 영혼의 다음 음계를 노래하는 사람이어야겠다. 그래서 적어도 포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저 목회자 아래에서 양육받는 한 내 인생 완전히 곤두박질 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생 전망이 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성공의 정상에서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꽃놀이에 도취되지 마라. 영원한 영광은 없다. 마치 나무가 약해지는 순간 내는 그 향으로 좀벌레들의 공격들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혼이 넘어지기 쉬운 성공의 정상에서 매우 매우 취약해진 채로 위태롭게 있다는 것을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앞에 놓인 이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상관없는 성공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성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주어진 성공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고 눈부신 영화이고 세상 모두가 보내는 환호를 할지라도 성공 그 자체는 인생의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은 성공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거친 비바람과 벼락 같은 폭풍에도 견고했던 거목을 쓰러뜨리는 영적 딱정벌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다른 성공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믿음,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홀로 산으로 가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기고 마음의 뜻을 옮기고 우리의 영혼의 계획을 옮기는 것이죠. 다시금 자신을 재정비하고 부르심 앞에 재정렬시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성공에 취해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적에 마음의 뜻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영적인 재정비와 재정렬을 위해 다음 장소로 나아갑니다. 바로 어디에서죠? 폭풍 한가운데 섭니다. 우리의 영혼의 내부를 비집고 파고드는 영적 딱정벌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두 번째는 고난의 정점에서 즉시 이르시되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의 배가 역풍을 만나서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돌풍이 불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이 파도를 마주한 제자들은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이 산모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에 물결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방금까지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직면하기 전까지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있었잖아요. 배를 타기 전 오병이어 사건으로 한껏 들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환상에서 빠져나와 현타를 맞은 순간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도취되었던 달콤한 성공의 환희와 희열을 그냥 완전히 때려 눕히는 존재를 만났어요. 이 풍랑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껏 들떠있게 만들던 성공 신화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죠.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리들 앞에서 박수를 받던 시간을 떠올렸을까요? 성공이 주는 보상 심리, 자신들의 영향력, 그 벅찬 존재감, 인기와 시선이 주는 황홀함, 여러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음미하며 있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냥 이리저리 몸을 휘청거리며 겨우 중심을 잡고 서서 파도로 계속해서 싸대기를 맞고 있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배는 육지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퇴로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노를 젓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친 바람으로 모든 것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풍랑이 그들을 흔들어야 했을까요? 왜 이토록 그들은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모든 힘을 다 소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때 이 고난의 물결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모든 허영심과 욕망과 교만을
모두 잠재우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위력 앞에서 자기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 그들이 잠시 품었던 그 화려한 욕망이 너무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은 밤 사경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는데요.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어둠이 가장 깊어진 정점이에요. 그들은 이 어둠의 정점에서 한없이 연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이 폭풍 한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의 정점에서는 성공의 정상에서 가졌던 믿음이 둔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가면요, 화려한 성공과 형통의 길에서 만난 주님이 낯설어집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던 그 기적이요, 내 앞에 현실에서 너무나 무력해져요. 주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축복과 화려한 이적들은 내 앞에 현실과 그냥 너무 아득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은 폭풍 치는 바다 위, 그 순간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상황과 자원을 초월한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저 그들 자신을 성공적인 기분과 도취감에 빠지게는 했었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했어요. 성공의 정상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믿음은 풍람 앞에서 좌절된 그들의 상관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진정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성공의 정상에서 만난 주님으로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이르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난이라는 에고 에이미를 직역하자면요, 나는 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폭풍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우리는 주님 그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니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안심하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나다,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무엇을 기대하나요?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을 주목하기보다 곧장 폭풍으로 향합니다. 주님이 멈추실 폭풍, 주님이 잠잠케 하실 이 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작동해요. 주님을 의식하기 이전에 서둘러 고난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조바심.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 시선이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딱정벌레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치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좀벌레 말이에요. 밤새도록 성난 바다와 싸웠으면서도 정작 이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정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 성남 바다 위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그 어느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고난의 정점에서 더욱 또렷이 주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요. 이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것이니까요. 한 15년 전 일인데요. 제가 그해 겨울에 만난 하나님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섬기던 이전의 교회에서도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심호하시던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신년만 되시면 또 특별한 기도의 주간이 되시면 이 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그 한 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그 교회 강단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다가 그 강단에 이불을 펴고 주무셨어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그 강단에서 부르시다가 주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예배를 섬기시고 아침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저희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무거운 표정과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응대하시던 아버지가요,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통화를 마치시는데요.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거꾸로 도는 기분 아세요? 그 일이 있기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인생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당혹감에 의지가 꺾이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사들의 제안과 가족들의 간청을 기어코 그냥 뿌리치시고 수술 직전까지 강단에서 주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된 모든 기도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신 후에야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당시에 그런 아버지를 보며 쓴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그저 해를 바라보고 만족하는 들꽃 같았다 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수록 점점 불편해지는 제 마음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날 제가 이제 거리에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모든 평화가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다시는 우리의 웃음과 행복을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혼자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하고 신실한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나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위험이 있지만 아주 온화한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은요, 영혼을 찌르는 듯 했지만 동시에 영혼을 치유하는 음성이었어요. 딸아, 내가 너보다 너의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거꾸로 돌던 지구가 다시 궤도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마음에 얼어붙었던 모든 게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한참 동안을 혼자 울다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손에 나의 아버지를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의탁은요, 바로 이때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결과의 소견을 들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 속에 마음에 내린 그 평화는 거부할 수 없이 저를 사로잡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의탁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들을 수 있는 음성, 그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 그때 주님과 나와의 사귐. 여러분, 그때 생기는 주님과 저의 그 결속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은 결코 인생의 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겨울에 만나는 것이죠. 성공의 정상에서가 아니라 고난의 정점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왜 폭풍을 먼저 잠잠케 하시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뭐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두려워 말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할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제압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곁에 오셨는데 내 인생의 풍랑이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고 답답하신 분 계세요? 주님의 임재 곁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들에 휩싸여 주님을 향한 믿음도 부정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여전해도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내 앞에 주님을 보는 거,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도 내 앞에 주님을 보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주님은 고난의 정점에서 그 바다를 밟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어요. 바다라는 공간은요, 고대 사회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죽음, 공포, 두려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이해됐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그 바다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어둠의 권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어두운 시간, 그 바다 위를 밟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이죠. 풍랑 위에서 휘청거리는 우리를 보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를 보시고 그 성난 파도에 벌벌 떠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신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를요, 밟고 오십니다. 죽음을 밟고, 고통을 밟고, 두려움을 밟고, 절망을 밟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그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 절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그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기에 여러분 영혼 안에 일어난 그 모든 거센 파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게 되는 거룩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성공의 정상에서 가질 수 없었던 그 믿음, 고난의 정점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내부를 비집고 파고드는 이 영적인 딱정벌레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의 나락에서 즉시 손 내밀어입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고난의 정점에서 바다를 밟고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안전이란 이 배가 아닌 예수님 편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베드로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 두려움을 밟고 그 고통을 밟고 그 위에 설 수 있다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도 주님과 같이 그 위에 굳건히 서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든 것이에요.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발 아래 거친 파도는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요. 안전이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것, 주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는 것 외에 인생의 두려움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요, 한 걸음을 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순간이 찾아와요.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이죠. 믿음으로 모든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제압하는 순간이에요.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번 이 걸음을 뗐다고 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을 떼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데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을 보고 배 밖으로 나왔던 이 믿음의 도전은요, 바람을 보고 사그라듭니다. 베드로의 시선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그 광풍이요,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몰입을 잃었어요. 신앙에서 이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믿음에서 두려움으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의심이 영혼의 내부를 파고들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게 하는 이 전환을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주님만을 볼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몰입할 수 있다면 풍랑이는 바다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시선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자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를 초월적으로 걸어가던 믿음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직 풍랑이 잔잔해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급한 물살 아래로 발이 빠져들기 시작했겠죠. 그는 순식간에 물속에 삼켜졌을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한 번의 물살에도, 한 번의 파도에도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휩쓸려가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로 걸어가던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 주님은 가만히 그를 보고만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순간 머리채로도 잡아 올리는 게 본능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그 부르짖음이 터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 내밀어 구원의 손길이 베드로를 향해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즉시 손 내밀어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긴급하고 급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이 오직 그분께 있다는 영혼의 고백이 터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즉시로 펼쳐지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애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하셨을 때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파도를 밟고 걸을 수 있다고 격려하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의심으로 끝나버린 베드로의 걸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나면 결국 두려움의 바다에 빠집니다.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믿음에 어떠한 의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시선을 집요하게 주님께로만 몰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계속해서 그 거친 파도를 인생의 길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귀한 인생 음성을 듣고 인생 교훈을 얻습니다. 이 시간, 성공의 정상에서, 고난의 정점에서, 실패의 나락에서 여러분, 즉시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에 서세요. 인생의 고통을 밟고, 두려움을 밟고, 절망을 딛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서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인생의 모든 거친 파도를 딛고 일어서는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 폭풍이 가라앉자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와 포도의 성도들이 여전히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되 그 폭풍 치는 여전한 인생의 파도 위에서요. 그 파도 위에서 진정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인생의 성공의 정상에서, 때로 폭풍치고 휘몰아치는 고난의 정점에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실패의 나락에서 즉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고난의 정점 위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인생의 칠흑과 같은 밤 사경이라는 시간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분 있으세요? 인생의 휘몰아치는 거친 풍파와 파도에 휩쓸려 내 인생의 소망과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외쳐야 될지도 모른 채 그 어두운 바닷속에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오직 고난 속에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요. 나다, 내가 왔다, 나니 안심하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 주님으로 인한 인생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 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거친 파도를 밟고 그 인생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 옆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인생의 파도치는 거친 바다가 평정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영접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위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 주님을 환영하며 전심으로 주의 음악을 짓고 우리 열심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고난의 정점을 지나는 밤 사경의 시간을 지나는 주님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찾아가시니 이르시되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상황, 우리의 내면에 불었던 모든 두려움의 파도,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바다를 밟고 오시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인생의 고통의 바다를 정복하신 분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고난의 중심, 빠르게 상황을 통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때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나다, 아들아, 나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요,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등대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거친 들을 가는 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생수와 같은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난의 깊은 정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시간의 밤 사경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누렸던 성공과 성취와 인생의 달콤한 꿈과 축복의 열매들의 시간이 다 지워진 듯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도전의 능력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안전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주님께 나의 안전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인생의 배 밖으로 나와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삶을 사십시오. 전심으로 주님, 내가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걷겠습니다. 보트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나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평안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배 밖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인생으로 고통을 받고 슬픔과 절망을 딛고 죽음을 전망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바로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바로 그 영광의 길을 보시고 이기는 자의 길을 보시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순간은요, 단지 주님의 자녀가, 단지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급박하고 긴급한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 안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요, 즉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주님의 구원의 팔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분 계십니까? 왜 주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면서 여전히 여러분 그 질문을 멈추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넓게 펼쳐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백합시다. 우리의 상황의 풍랑이 아닐지라도 내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우울과 공황과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파도의 주인 주님을 향해 외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십자가까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를 향해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즉시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오늘 즉시로 손 내미사 여러분의 인생을 그 깊은 낙심의 수렁에서 인생의 거친 파도에서 끌어올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즉시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치료자,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가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정말 명하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로 내게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악하든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포드의 성도들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연약하지만 내가 이 믿음을 드리며 나의 평생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폭풍이 상점에 준비하게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고백하니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리.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 오직 주님만.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주님, 들으셨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드렸습니다. 슬픔과 역경이 풍랑과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에 올지라도, 성공의 눈부신 정상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도전의 걸음으로 거친 파도를 인생의 길로 삼으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